너 행동하는 거 봐.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상당히 심각한 교회를 허물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실은 이것이 대단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초기에 복음 전도 운동을 할 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중직자들,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영접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걸 재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재영접설에 대한 논란이 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실은 우리도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예요. 미안한데 그래요. 모르면은 모르고 알면은 알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6절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아니라는 답을 뭡니까? 그 답은, 이유는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대로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네. 이제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혈통이 아니라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3절, 마태복음에 보니까 16장 17절 뭐라고 그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다. 뭐라고요? 주권과 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미 지금 서론적으로 시작과 함께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가는 것이죠. 자, 그러고 이제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몇 명이 있어요? 6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언급의 대상이 실은 아니에요. 이스마엘 말고도. 그러고 이삭이 있죠.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신의 산으로 말미암아 난 종의 자녀고 언약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것은 뭘 따라 났어? 육신을 따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뭘 따라 났다 그러죠? 약속을 따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은 누가 준 거예요? 자, 사람하고 의논의 상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약속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약속대로 선택한 자는, 약속을 따라 선택한 자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정실의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첩이요. 첩이라고 해야 될까? 안 그러면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러겠지. 아내가 아니에요. 여종한테 얻었어요. 외적인 조건이 달라. 밭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이제 이것을 이제 8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같이 마저 했죠. 자, 그러면은 9절을 볼까요?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9절까지 설명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게 맞지만은 이것은 약속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한테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인데 맞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안 했다? 아니다. 하나님 선택한 것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약속하신 일방적인 선택이죠. 자, 그럼 10절에 갈까요? 이제 10절에 가면 다른 설명이 나와요. 어떤 설명이 나오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랬어요. 자,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게 누구죠? 두 사람이 나죠.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났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똑같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배. 그것도 순서도 있는 게 아니야. 한 배야 그냥. 그것도 뭘 통해서 났어요? 둘 다 뭘 통해서 났죠? 이삭이 기도했잖아요.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얻은 아이야. 그렇게 두 아이가 딱 생겼는데 여기서 갈렸어. 뱃속에서 갈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혈통적인 것에 딱 박혀 있는 것이죠. 혈통적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혈통이 아니라 언약, 곧 믿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길이에요. 방법이 역사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자, 10절 그렇게 보고 11절 보여.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얘기했죠. 뭐다고요? 선택이고 외부적 영향을 허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영향 자체를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그 배경을 보려면 7절부터 25절까지를 보아야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분명히 연약하고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이고 지금 사는 자이고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분적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네? 캐세라도 되겠네? 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하는 생각이죠. 그렇죠? 예부적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해석에 대해서 칼빈이 좀 틀리는 부분이 나와요. 예.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12절 보니까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에서와 야곱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늦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덜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개인으로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 확대를 하느냐? 민족으로까지 확대를 해요. 민족으로까지.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까지. 조금 더 나가면 뭐까지 했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대를 해요. 불신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까지 본다라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다라는 거죠? 승리한다라는. 반드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라든가 열심히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렇죠, 모든 짐을 덜었으니까 이제 자유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 생각지도 말고 내가 이리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어디로 가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계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강주에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네가 이 직장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직장 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점쟁이냐? 귀신이냐? 그딴 식으로 일하게. 이리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리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데 실은 여기는 돈이 많고 여기는 돈이 적어서 지금 그렇잖아. 돈이 좀 많은데 예배를 못 드려. 돈이 좀 적은데 예배 드릴 수 있어. 네 고민하는 거 아니냐. 실제 고민한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건 아니냐. 믿지 마. 그냥 세상 나가 살아. 그러니까 또 형 그렇게 말하면 된가 그러더라고. 야 내가 진짜로 믿지 말란 말이거든 새끼야. 씨알데기 없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당연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시간 되고 그러니까 네가 이리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내가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했던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원하 그건 아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핸드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13절을 봅시다. 자, 리브가에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단어만 좀 이해를 하면 돼요. 미워했다라는 단어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로 미워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언어의 특성을 좀 이해할 게 이제 셈어, 그게 이제 셈의 족속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은 미워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개념이 그래요. 덜 사랑한다. 자, 에서에게 큰 족속을 이루게 했어요, 안 이루게 했어요? 이루게 했잖아요. 이 땅에 번성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번성했어요. 에돔 족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에서는 택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야곱만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가게 한 거예요. 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죠? 그건 사랑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렇죠? 사랑 주는 사람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은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 손목을 잡은 거예요. 이런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 성도의 견인. 자, 여기 의미를 좀 봐야겠죠. 굳건히 참아서 인내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준다는 것이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걸 주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준 거죠? 이제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일 복음을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쓰기면 사기꾼 그것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일생을 한번 봐보세요.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평생을 정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항상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이요,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런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겠다라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말이 요한복음 15장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그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연약함도 걱정하지 마라. 솔직히 두렵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막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고 막 톱으로 썰고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사람이 무섭지 안 무섭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당연한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뭐 한다? 붙들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단지 이제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있는 것은 복음 없어서 그렇다.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지. 뭐 하려고요? 이제 뭔가를 해서 불리에 내려고 그래요. 그래고 뭘 하려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면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성도의 견인, 확신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 가난한 중에 실은 이렇게 교회가 크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훨씬 가난했어요. 계속 바울을 향해서 뭘 보내요? 2년 동안 이제 하숙집이 있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살 비용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 비용을 보내는 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왔다면 와서 병들어 버렸어. 근데 어쨌든 나왔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소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뭘 받았다는 얘기요? 이 힘을 받았다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도 너희가 나를 도왔으니까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지금 뭐가 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와 에서와 야곱의 사실을 통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복제한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완전히 뭐한 거예요? 서 있는 거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방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로기제스데. 그렇게 알아. 사실이니까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13절까지 봤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됩니다. 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질문은 이건 뭘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이 그러면은 선택을 안 했으니까 버려둔 것은 죄를 짓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버려놓고 나서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치 않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도록 합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옮겼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33장은 어떤 장면이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올라갔다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죽이겠다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랬었을 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이요? 네가 네 생명을 들여서 내가 저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거다라고 주권을 선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제란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아까 봤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도 아니고 네 가정도 아니고 네가 유대에서도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뭐라 말합니까? 13장에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자, 이런 걸 또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사무엘하이죠. 12장이죠. 24, 25 누구죠? 솔로몬. 그냥 하나님이 이뻐했어, 사랑했어. 더군다나 뭐 이렇게 바세바에서 난 아이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자, 17절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네 능력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보낼 때 내가 그를 강팍하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리서 이제 장자를 칠 거라는 말씀을 미리서 주고 출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어쩔 때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데 근원적인 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 할 마음을 안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아예.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 9장 12절 또 16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나중에 뭐 찾아보면 되고 또 찾아봐도 잊어버릴 거니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죠? 굳이 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17절을 볼까요? 이제 17절 18절을 볼까요? 여기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인용한 내 70인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쓸 때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요. 세웠으니를 부정과거 수동태를 썼어요. 수동태.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무언가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뭐로 썼느냐면 능동태로 바꿨어요. 능동태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글만 가지고는 그 뜻을 다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언어를 언제 공부 다 합니까? 그래서 윌리엄 캐리 같은 게 위대한 거예요. 왜요? 벵고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하면 성경을 5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할 일입니까? 참 대단하죠. 예.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18절이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뭐 하시는 거죠? 이걸 육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덜 사랑한 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내용은 덜 사랑인 거죠. 자, 그렇게 했다고 놔뒀다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다시 좀 더 나와요. 내용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절대로. 뭐 하세요?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만 빠져 있으면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 그들이나 같아요, 틀려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게 부르셨는데 그대로 했으니까 놔뒀는데 부르셨는데 그래서 뭐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서 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닌데 혈통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느냐? 뭐 했다고요? 부르셨어. 유대인이 뭐 한 거예요?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거죠? 잠시 잠깐은 놔두는 거야. 그대로. 그러고 그 하나님의 궁일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이방인에게 갔어. 그래서 뭐 할 것이다? 유대인으로 하면 시기 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시기가 났으니까 뭐 하는 거죠? 다시 이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이제 로마서 9장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러면 그 주권적 선택이 뭐냐? 더 사랑했다. 덜 사랑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더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해서 세상은 구원할 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내 일생 동안 저 사람의 일생이 끝날 동안 뭐 하지 않는 뭐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게 뭐예요? 곡에 충성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전도자의 삶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들이 이제 성경 공부해야겠다. 안 되겠다. 우리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랬더니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오늘날과 같은 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뭔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뭘 볼 게 있느냐 하면은요. 사복음서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았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 이게 전도의 방법.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장사치의 전도 방법이에요. 자본주의식의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명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현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와서 공만 차고 가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재미도 있지만 실은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공부하자니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따라오잖아요. 목요일 날 못했어요. 왜? 너무 추워서 논이라 정신 팔려가지고 너무 재밌었거든. 그러니까는 하면서 그래요. 아유 오늘 못했네. 내가 한 게 저거들이 못했다고 얘기해. 그럼 내일 하자. 그래서 어제 한 거예요. 실은.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번 주 초인가요? 중3 올라가는 이제 우리 김효민인가 손효민인가 효민이 걔들이 이제 김효민이 효민이 손효민이 그네들 친구들 지그들끼리 모여서 준영이 이렇게 막 그렇게 주원이 이렇게 막 축구 연습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나름대로 멋있게 많이 하거든요. 1학년들한테 깨죠. 근데 그날은 이제 지그들끼리 놀고 있길래 동민이가 그러더라고.
게임 한번 하자고. 그날따라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게임을 했는데 내가 이제 걔들 편으로 갔어요. 갔는데 상대편에 수환이가 있었어. 이기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준서, 찬민이 여러분들 다 있었어. 이기기가 힘들죠. 내가 이제 골키퍼를 하면은 동점이 되고 나가서 하면은 저들이 이기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끼리만 놀면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형들 놀 때 와서 같이 차. 형이 묻는 말이 그럼 주말마다 항상 하는 거 그러더라고. 항상 해. 와서 좀 형들한테 고사리도 듣고 하겠지만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 진짜 축구 좋아하잖아요. 이번 추우니까 이제 안 보이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뭘 이제 생각을 했냐면요. 이 아이들이 맨날 와도 공만 차는데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길이 뭘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바울의 자세,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뭘 입은 자들이요? 이 어마어마한 긍휼을 입은 자들. 그러면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작지만 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보장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가장 귀한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긍휼히 얻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양심이 있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로서 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청년의 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복받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화에 이른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이 나가는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